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제7강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러하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In His time, 그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같이 혹은 하루가 1000년같이. 우리가 절대 생각할 때 길다 짧다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는 것은 단순간이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은 40년의 성화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물론 애굽에서 400년간의 시간도 필요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기간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하나 구약을 보셔요. 구약을 보면은 레위기는 성화의 성경입니다. 레위기는 부정에서 깨끗한 곳으로 정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 있죠. 사이에. 이 사이에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으로 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백성이 그러하듯이 신약의 우리도 역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께서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환난이나 고난이라 했어요. 또 세 번째, 우리는 성화를 거치면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요구하시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가지를 저주하셨고요. 지금 성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성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지만 성화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자, 보셔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화의 완성일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 그것도 사랑이죠.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의 열매죠. 희락, 기쁨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맨날 인상 쓰고 찡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쁨에 못 느끼는, 우리 아가서 공부한 대로 연애하는 것 같은 희락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물론 내면의 희락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뭐 웃고 떠들고 뭐 그게 아니라 희락. 화평, 평화를 늘 유지하는 것. 저 사람만 들어오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 사람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만 들어오면 피스 메이커가 되고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평화. 자비, 헤세드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 양선은 내면에서 베푸는 것. 충성스러운 것. 온유한 것. 예수님은 온유하다 하셨죠.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열매가 어떤 거고 혹은 어떤 것이 부족하고 그러면 부족한 열매들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9가지 열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성화입니다. 성화의 단계를 다 거쳤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처음에는 칼 뽑아가지고 종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렇게 이제 경거망동했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굉장히 성화되었잖아요. 성숙해 있고.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바울도 자신도 성화의 단계를 거쳐나가는 거고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성화의 단계를 완벽한 것 같은 요셉도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 성화의 단계를 반드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7장은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 여전히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율법은 거울이라 했습니다. 거울. 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율법.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늘 넘어지고 부족하니까 늘 죄성에 갇혀 있으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고요. 아,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성화가 덜 된 교회는 맨날 싸웁니다. 성화가 덜 된 성도는 맨날 싸웁니다. 말하는 것도 보시면 좀 성화가 덜 된 목사는 좀 이렇게 표시가 나죠.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그럴 때도 아까 우리 복음의 그 아까 능력이라 했죠. 능력이 나타나야 설교를 하더라도 그래요. 성화도 나타나야 되고 설교자에게서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의 인격, 삶, 다시 말하면 성화가 많이 되어져. 성화도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냥 욕이나 찌꺼리고 그냥 뭐 성질내고 그 사람 웃기기나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걸 본받아서는 안 돼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강단 올라가기 전에는 엉망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강단 올라가기 전에는 엉망이에요. 근데 강단에만 딱 올라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강단 아래서. 우리가 썬데이 성도, 이제 주일날만 성도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일주일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개같이 살고 주일날만 내가 거룩하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화가 덜 된 교회는 맨날 싸운다. 성화가 많이 된 교회는 싸울 것도 싸우지 않아요. 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화가 안 돼 있으면요. 맨날 교인들하고 싸우고요. 교인들도 목사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성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성화의 단계까지 내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도 넘어갔고요. 7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것도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의 BC와 AD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 습관, 옛 언어, 옛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담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냥 처치맨이죠.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행위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강대상에 섰을 때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만 거룩한 척 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성령을 속이는 죄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두려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에요.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에서 25절 보면 내적 성화의 3단계.
7장은 내적 성화를 다루고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나의 무능을 고백해야 됩니다.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나야 돼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 주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원성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 속에 이원성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고요. 그런데 밤에는 하이드로 변해요. 그 도시에 하이드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도살하고 아주 못된 짓을 불지르고 그러는 미치광이가 하나 있었어요. 하이드.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하이드. 이 하이드의 폭행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사람들은 드디어 하이드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어요. 그래서 하이드를 잡았어요. 잡아서 가면을 벗겼더니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도시에 가장 존경받는 지킬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이 영국이 한참 산업화로 바뀌어질 때 이 사람들의 그 심리, 그 마음이 못 따라가는 거죠. 성숙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하듯이요. 그걸 이제 소설로 만든 거예요. 그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내 속에 이중성, 이원화가 있는데 난 지킬 박사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행위는 하이드예요. 이런 이중성이 우리 믿는 사람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 사마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탄식. 내 속에 두 개의 내가 있다는 거죠. 나 참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못 견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대로 가고 있다.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탄식합니다. 오라 탄식합니다. 이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대로 양심의 꺼리낌이라는 게 없죠. 조금씩 들어올 수는 있지만 금방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뒹굴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백을 하게 되고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범에서 내가 해방되었노라. 내가 해방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해방될 수 있는 죄와 성령의 없애는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자, 그래서 3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물론 내 속에 흑말과 흰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마가 흑말과 흰말이 있는데 흑말은 나쁜 놈이고 흰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흑말이 이겨요. 그러면 100마리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흑말에게 먹을 것 적게 주고 설사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바울이 매일 내 자신을 매로 치노라.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합니다. 성. 날마다 내가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 주님을 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주님을 쫓으니까 날마다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모든 걸 내게 맞추라고 하고요. 그건 아니죠.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화예요. 아직 성화가 덜 됐다 내가 생각한다면 성화의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합니다. 나의 무능력 고백, 나의 이중성, 이원성을 인정하고 이걸 바꾸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흰말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검은 말은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제 그노시스적인 영재주의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사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원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했고요. 왜 우리가 여러분 그 집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큰 건물을 지으면 그 지하에 이 집수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터로 이걸 퍼내는데, 그런데 이 집수정은 그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 밑에는 온갖 찌꺼기, 더러운 것들, 식당에서 나오는 물, 그런 찌꺼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편안해요. 평온해요. 그런데 막대기를 가지고 휘저으면 온갖 더러운 게 다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막대기는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성화된 것 같아도 거지 같은 환경이 그러니까 나를 이제 극도로 쪼이고 압박하고 내가 코너에 몰리고 그러면 저 밑에 10년, 20년 된 찌꺼기들이 확 한꺼번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화되지 못한 나를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게 잠재되어서 가라앉은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인간인지라 우리가 완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이게 일어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경멸하게 되고 환멸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건져내야죠.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모타로 올리고 하면서 정화시켜 나가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경건의 훈련, 성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된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라는 말은 이제 우텐이라는 말이에요. 헬라 우텐. 절대로라는 강력한 부정사입니다. 절대로 우텐,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엔 그리스도 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시간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로,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것. 자, 이제 그 8장 14절부터는 양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 지위, 상속권, 그걸 다 얻는 것이 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자가 아니에요. 늘 양자인데 상속자예요, 상속자. 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해져 버리면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속권을 가졌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